3월 기도의 11주의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제 주보에 나왔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영적 거장들. 알려지지 않은 영적 거장입니다. 영적 거장이다. 자, 성경은 여러분 인물 사전과도 같죠.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인물들은 누가 있습니까? 구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이런 정도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분들입니다. 신약을 보게 되면 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바울과 같은 자들이 나오죠. 자, 그러나 성경에는 소위 그런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이름 정도만 나오는 무명인들도 참 많아요. 이름 정도만 나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무명자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지만 무명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면 안 돼요. 무시해 버려서는 아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사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택하신 자들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명한 자 한 줄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건너뛰거나 무시해 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사를 세울 때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도가 그것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 들어는 보셨나요? 사사에는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전에 교회에서 우리가 사사에 대해서 시리즈로 강의를 한 적이 있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사사, 소사사. 대사사와 소사사의 구분은 바로 성경에 나온 분량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소사사라고 해서 대사사에 비해서 어떤 능력이 부족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단지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구분을 그리한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소사사라고 해서 마냥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살펴볼 사사는 삼갈이란 소사사입니다. 소사사입니다. 삼갈이란 소사사라는 거예요. 자, 삼갈에 대해서는 성경에 딱 한 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삼갈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거의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목사님들조차도 대부분 사사 삼갈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삼갈은 온니엘, 에웃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세 번째 사사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삼갈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의문점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볼 때 우선 사사라면 삼갈의 이름 앞에 사사란 칭호를 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욱이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도 지극히 적은 정보만을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후대를 살아가는 독자를 위해서라도 사사라는 칭호를 붙여주면요, 별다른 의심 없이 삼갈을 사사로 받아들일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다른 사사들, 삼손 같은 경우에는요 분량이 많잖아요. 우리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삼갈하면요 잘 몰라요, 이게 사사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름 앞에 그냥 사사라고 칭호를 붙여주면요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읽어볼 때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삼갈이란 이름 앞에 사사란 칭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갈이 사사가 맞기는 한 것일까요? 더 나아가 삼갈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어디 출신이다,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밝혀주는 것이 본인에게나 그 출신 구성원들에게도 보다 명예롭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사사기 10장을 보게 되면 같은 소사사인 돌라의 경우에도 이사갈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야일의 경우에도 길르앗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삼갈의 경우에는요,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더욱이 정말 놀라운 것은 그가 이방인으로서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아낫의 아들로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낫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여신의 이름이에요. 이 아낫이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여신의 이름이 곧 아낫입니다. 따라서 삼갈은 어린 시절부터 이방 신에게 익숙한 자였고, 어린 시절부터 아낫에게 드려진 자라는 의미를 그 이름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그를 사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과연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찌 이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 사사로 부르셨을까요? 정말 이런 자라도 사용하셔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혹시 삼갈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나요? 이런 삼갈에 대한 여러 의문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삼갈은 무명에 가까운, 곧 뭐라 할까요? 흠이 많은 자였습니다. 흠이 많은 자, 한마디로 흠이 많은 자였어요. 그 가운데서도 심지어 어릴 적부터 이방 신에 바쳐진 자였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명문 가문으로 알고 있는 뭐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가정, 그런 가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우상에게 바쳐진 자였습니다. 자, 그러기에 그가 과연 정식 사사가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주므로 그가 주님께서 인정한 정식 사사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31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3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에웃 후에는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웃처럼 그도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웃이라는 사사처럼 삼갈도 사사가 맞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삼갈과 같은 흠이 많은 자를 사사로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자를 왜 사용하셨을까요? 흠이 많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삼갈을 통해서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세상의 강한 자들을 이길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형편이?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죠? 사사기 5장 6절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멘. 삼갈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큰 길을 버리고 어디로 다녔어요? 뒷길, 골목길,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오솔길로 다녔어요. 그걸 여러분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오솔길로 다녔을까요? 왜 블레셋 사람들을 숨어 다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여지없이 소유를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1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여러분 그 축소한 것들을 다 빼앗긴다. 그건 여러분 생명 빼앗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냥 평상시엔 놔둬요.
근데 추수철에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공격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립니다. 마치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가 농사 지어놓으면 일본이 여러분 다 수탈해 간 것처럼 그렇게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당시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했겠죠. 그래서 아마도 백성들은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님께 울부짖었겠을 것입니다. 매달렸겠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이래서는 못 살겠다고. 자, 그래서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삼가를 사사로 세워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삼가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어요. 삼갈이 휘두르졌던 소모는 막대기는 둘레가 약 1cm,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약 2cm, 길이가 약 1.5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소를 모는 도구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지팡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지팡이, 소 모는 막대기. 소가 여러분 이렇게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창과 칼과 같은 위협적인 살상 무기가 아니라는 의미죠. 이건 여러분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소 모는 막대기예요, 진짜. 당시 철제 무기를 사용했던 블레셋에 600명을 이런 막대기 하나로 쳐 죽이는 것은요,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여러분 블레셋의 600명은요 철제 무기로 무장했어요. 철입니다, 철. 나무 막대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철. 예? 철로 된 칼, 철로 된 창 부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나무 막대기로, 소모는 막대기로 여러분 어떻게 600명, 무장한 600명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런즉 이는 전적인 우리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삼갈의 막대기가 되어 주셨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삼갈의 막대기를 날카로운 칼처럼 사용하셨어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보잘것없는 막대기를 아주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의 철로 만들어진 칼과 창은 삼갈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무용지물. 그런즉 보잘것없는 막대기가 우리 주님과 함께한 삼갈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삼갈의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위기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고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리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아, 나도 연약한데 나도 그렇게 삼갈처럼 쓰임 받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다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삼갈은 어떻게 그리 연약한 자였는데, 흠이 많은 자였는데, 소모는 목대기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게 영적 거장이 되었던 것일까?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우선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는 전능하신 주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는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했고 블레셋의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않게 했죠. 그는 막대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막대기를 믿지 않았어요. 자신의 손에 쥐어진 막대기를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과 대적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막대기보다 우리 주님을 더 믿고 신뢰했죠. 그는 우리 주님께서 블레셋보다 더 강한 분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가진 그 어떤 무기보다 우리 주님 그 자체가 무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자체가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직 주님만 붙들면서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믿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가진 것이 없고
여러분,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것만 확신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삼갈이 그리했습니다. 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하여 그는 열악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현실을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의 600명의 사람들을 죽여버렸다. 병사들을 죽여버렸다.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소설책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무협지 같아, 무협지. 예전에 무협지 많이 읽었죠, 남자분들. 예. 그것서 나가 싸울 때 그 누구도 그를 돕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누구도 돕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싸울 수가 없는 게임이죠. 여러분, 이처럼 보잘것이 전혀 없는 막대기를 갖고 나가는 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즉 이 시시한 막대기 하나로 당시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던 블레셋 병사들 수백 명을 죽일 것이라고 그 어느 누가 호언장담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족한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뭐 내가 뭐가 있다고 나가 싸워. 소문은 막대기? 안 되지. 할 수 없어. 다 여러분 자신의 형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좌절하죠. 낙심하죠. 그렇지만 삼갈은요,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삼갈과 같은 자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삼갈과 같은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소위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와 같은 자들이 있죠. 즉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는 배움이 없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배움이 없어서 안 된다. 자기는 경제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요. 자기는 명예나 권력이 없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말주변이 없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출신적이 안 좋아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건강에 좋지 않기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적어서,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참 많이 댑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인 우리가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 수 없다는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 질문에 맞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맞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꼭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저보다 연세가 훨씬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살아오시면서 다 겪어보셨죠.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누구든지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즉 이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인생으로 반드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우선 신앙의 대상인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확실하게 믿어 봅시다. 믿어 봅시다. 3월 한 달 동안 믿어 보자고요. 그러기에 교회만 다니는 종교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성도인 우리 모두 신앙의 대상인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하겠죠.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지금 나라가 복잡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안정화시켜 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언가 소유의 유무로 사람을 평가해요. 소유의 유무, 가졌느냐 가져지지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 평가합니다. 세상이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돈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명예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권력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스펙 있느냐 없느냐, 배경 있느냐 없느냐, 가방끈이 기냐 짧냐, 여러분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다 소유의 유무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 평가하죠. 판단하죠. 그래서 어느 누군가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가지지 못했을 때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 하신다면,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 하신다면,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분이 하신다면 인간의 연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죠. 그러기에 우리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여건, 그리고 자신이 가진 도구를 탓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 이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은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상대적이에요. 따라서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지식 등 우리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모두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여건 역시 항상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의 것들은 완전하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러기에 이 세상의 것들은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신 분이신 우리 주님은 친히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절대적인 지존 존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주님은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되거나 경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만약 이런 우리 주님을 놓치게 된다면 그 삶의 평안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워도 결국 채워지지 않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처한 상황과 여건만을 탓하지 맙시다. 상황과 여건이 안 좋아도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주님을 붙들지 않았기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님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아서 우리 주님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또 도구가 문제가 될 수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을 붙들지 않아서 생긴 문제일 뿐입니다. 더하여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쓰임 받도록 헌신해 봅시다. 그러기에 이제 남의 손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손에 비록 소문은 막대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거 뭐 별거 없는 것처럼 이거 있는 것이라도 이거라도 붙들자고요. 이걸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결과 돌멩이 하나라도 막대기 하나라도 자기 손에 쥐어져 있다면 이제 그것을 잘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하죠. 헌신하고 싶은데 내가 건강이 안 좋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 나는 말주변이 없다.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뭐 이런저런 여러분 이유를 대요. 내가 많이 배웠으면 뭘 하겠는데 이게 하지 못하겠다. 재정이 없다.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요 몸이 있잖아요. 몸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여러분 공평하게 다 주셨어요. 남들이 가지 못한 그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헌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분들, 나는 특별히 시간이 없고 물질이 있다, 물질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나는 특별히 물질은 많이 없지만 몸이 있다, 시간이 있다, 시간을 들여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내 손에 쥐어지는 돌멩이 하나라도, 소무는 막대기와 같은 비천한 무엇이라도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헌신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돌멩이와 막대기와 같은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이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삼갈과 같이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삼갈과 같이 그런 분이 행여나 계신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이제부터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 대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데 더 힘써서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막대기를 칼처럼 사용하시는 멋진 주의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탓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막 저에게 여러분 위로가 되더라고요. 말주변도 없고 많이 제가 능력도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 그냥 말주변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설교 별로 준비 안 해도 그냥 나와서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설교 원고를 다 쳐야 돼. 예? 시간이 여러분 배나 걸려요. 시간을 들여야 돼. 여러분, 달란트를 타고나지 못한 게 많아요. 여러분, 찬양의 은사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그냥 찬양으로 해도 돼요. 찬양 잘하잖아요. 저는 찬양의 은사도 많이 없고 제가 가진 게 많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있더라도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더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잘난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가 여러분 남들을 보면요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바로 나와 좀 더 동행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돌멩이라도 막대기라도 쓰이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2의 삼갈과 제3의 삼갈과 같이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제 벌떡 일어나셔서 3월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칼과 창처럼 귀하게 쓰시는 그 모습을 보시는 그런 영광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